같이 사도신경 말씀으로 주일 오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540페이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함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함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에 있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으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이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 부족한 종이 저희 교회와 싸움이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복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직분자들에게 성령 충만 주시고 가정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연약한 지체들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가족의 행복과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며 믿음이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부 예배 회복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소통과 나눔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계의 회개와 남북의 통일과 국민의 화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살고 5월 한 달도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편된 자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된 자들은 남편을 존경하며 또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된 가정들로 서게 하시고 아버지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결혼한 우리 가정들에게는 또 멋진 자녀들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가정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5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오전에 이어서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함께 동참하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남왕국 유대 두 번째 왕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함이 일생에 관하여 열왕기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아버지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을 거쳐 다윗 왕과 그의 아들 솔로몬까지 이룩된 통일 왕국의 역사, 그리고 솔로몬 왕이 이방 여인과 결혼을 통한 우상 숭배와 또 지나친 사치 행정과 무리한 건축 사업으로 인한 막대한 재정적 고갈과 과중한 노동력의 부과로 백성들에게 무거운 짐과 고통을
쥐어 주오며 아버지가 물려준 통일 왕국을 파국으로 치닫게 하는데 결정적 단초를 제공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르러 그의 어리석음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분열 왕국으로 갈라져 르호보암 왕으로 하는 남왕국 유다와 또 여로보암을 왕으로 하는 북왕국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구약에서 정직히 행하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좌우로 치우침 없이 똑바로 가다, 구부러진 길을 곧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정직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생각, 말, 행동을 거짓없이 바르게 표현하여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던 다윗이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육신의 욕망으로부터 오는 유혹으로 자유로울 수 없었고 그의 권력의 남용으로 자신의 생애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깁니다. 그것으로 인해 그의 가정사에 참혹한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가 범했던 단 한 번의 실수를 성경 본문에 그것이 우리아의 일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고 또 그것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간통하고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감추려고 간교한 방법으로 우리아를 죽게 한 사건입니다. 아름다운 성정을 가졌던 그에게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고 충동적인 마음을 절제하지 못하여 그와 같이 추악하고 화렴치한 죄를 범하여 하나님 면전에서 일생일대의 최고의 오점을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가 승리할 때뿐 아니라 실패할 때에도 언제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으로 죄를 범하고 또 죄를 깨달았을 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도적으로 달아나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곁에 떠나지 않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눈물로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1절에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죄에 대한 참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겸손이었고 승리하는 삶의 비결이었습니다. 시편 23편은 이런 승리로운 그런 승리의 삶 속에 그의 삶의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음으로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삶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그가 지은 시편 37편과 55편에서 그가 걸어갔던 삶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당시 했던 고백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는 그의 일관된 믿음을 반영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라고 사무엘상 24장 6절로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기름을 받은 내 주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다는 것이고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위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하여 자신의 일을 맡기셨다면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기름 부은 바 사이에 개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부르심에 바르게 응답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스릴 일이며 성령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가한다고 하여 그를 해하려 한다면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일에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윗의 고백은 비록 자신이 어떠한 고난을 당할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과 사울 왕 사이에 결단코 개입한다거나 간섭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결단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권을 인정하고 또 그것에 전적으로 의존하여 자신의 삶을 모두 맡겨버리는 삶입니다. 이러한 믿음에 있었기에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주어졌음에도 사울에게 손대지 않았고 스스로 도망자의 길을 택하여 10여 년 동안 고난과 시련의 삶을 자청했습니다. 당시의 사울의 문제는 다윗에게 있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으면 사울에 의해 자신이 죽임을 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면 도망자로서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줄을 치지 않겠노라 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가 일평생 변함없이 지키며 살던 삶의 원칙인 다윗의 길이란 오직 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지키며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아버지가 소원하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 그리고 여로보암을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면서 그들을 위한 축복과 경고의 언약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을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며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열왕기상 11장 38절은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약속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산다면 다윗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히 해주겠지만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솔로몬과 여로보암 모두는 다윗과 정반대의 길로 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실패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초반에는 너무나 지혜로운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의 말년에는 자기 아내의 우상들을 섬기며 끝이 아름답지 못했습니다. 특히 여로보암은 자신은 물론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의 신앙을 뿌리 뽑아 이방신을 우상 숭배하는 죄를 빠지게 했기 때문에 신앙인들에게 부정적인 롤 모델이 되어서 역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치욕적인 이름을 남겼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한 뒤 곧바로 그곳에 있던 언약궤를 옮기고 그로부터 예루살렘의 새로운 중앙 성수가 되어 이곳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12지파 공동체에 흐트러진 신앙을 하나로 규합하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며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고 행하며 살도록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진심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따라서 준행하여 정치적 지도자여 영적 지도자로서의 시대의 요청에 부응할 수 있었고 신앙인들의 가장 아름다운 롤 모델로 열왕기 역사에 다윗의 길이라 하는 영광스러운 이름을 남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재건 남솔교회 여러분,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간 길을 우리의 다음 세대와 여러분의 자녀가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은 우리가 신중하게 발을 내딛으며 말과 행실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자리, 그곳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정 다윗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칭찬했던 다윗의 길도 온전하고 완전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잘못되었을 때 또 하나님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회개하며 주님의 용서를 구하였고 정말 눈물로 침상을 적시는 회개가 있었기에 하나님은 그 다윗을 칭찬하셨고 또 다윗의 길이라는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삶의 아름다운 롤 모델을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간 그 길을 또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지켜볼진데 우리의 길이 그렇게 올바로 가지는 못하더라도 항상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 앞에 회개하며 다시금 힘을 얻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오후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